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다 같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그 성전 문 입구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발견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선천적인 장애인을 고쳐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뉴스에 올라왔을 거예요. 속보, 특종,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나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놀라운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과를 내면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죠. 또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도 남이 수고한 일이어도 나도 내 이름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내 이름이 좀 알려졌으면 내 이름이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왜 우리를 대단한 눈빛으로 왜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 성령 체험한 모습, 예수님의 생전과 예수님의 또
그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한 이후에,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지금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정말 내가 성령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성령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건과 우리의 능력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만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롭다라는 말의 뜻은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영화롭게 하다. 헬라어로는요, 독사 생각하면 돼요. 독사조. 좀 우리는 자꾸 이 독사하면은 뱀을 생각하는데 헬라 말이 그래요. 헬라 말을 읽을 때에 독사조라고 읽는데 그 뜻은 위엄, 탁월을 나타내어 두드러지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라는 뜻이 바로 이 독사조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이 시기는요, 예루살렘에 점점 예수의 능력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들이 떠나가고 못 걷던 사람이 낫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예수의 물결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막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 눌려서 기도 못 피고 침체되어 있고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죠. 우리도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2년 동안 억눌려 있었어요. 경제도 다운돼 있어요. 물가도 올라가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소망 있는 일이 없어요. 늘 무겁고 어둡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로마에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소망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소망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킬 분은, 다운되어 있는 사람을 일으킬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셔요.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결국 왕들이 그 영화로움을 차지합니다. 제사장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화를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거부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거부한 인생들, 그 왕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경건,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어깨가 막 으쓱하고, 이거 내가 했어. 나 좀 봐봐.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또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여야 돼요. 주님의 이름만을 빛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가 막 자랑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화로움을 인간이 받으려고 했다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신들의 모든 사역도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신앙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경건해, 내가 이만큼 했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어떤 사실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다라는 사실을 알고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그들이 원했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작당을 한 거예요. 정말 자신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생명을 거부했어요. 생명은 거부하고 죽음을 불러들였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무지하면 진짜는 버리고 가짜를 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버섯에 대해서 잘 모르면 독버섯은 채취하고 식용버섯은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골동품에 대해서 모르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갖다 내팔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고물인데 뭐 가지고 있으면 뭐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달라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생명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생명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주는 아무나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택 시내에도 대리점들 많죠. 유명한 회사의 그 대리점들, 기업의 대리점들이 많아요. 요즘은 다 체인점이 거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체인점은 불법이잖아요. 자기가 차리고 싶다고 차리면 고발당합니다. 아무나 생명의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나요? 꼭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요?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생명의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생명의 주가 예수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생명의 주를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다른 종교, 다른 다른 교주들 따라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바울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을, 다른 이상한 것을 쫓아가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가짜를 이렇게 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되게 싸. 그래서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괜히 샀어. 속았네. 그런 것처럼 참 복음은, 참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많은 거짓된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교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를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다가 귀가 막 솔깃솔깃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는 딱 한 분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형제들아,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뭔 말이에요? 15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생명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들이 악한 영에 속아서 관리들도 너희들도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를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의 편지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에. 그게 뭔 말이라고요? 생명.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 그래서 그런 복음송가도 있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봤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는 조회다, 예수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주를 죽여요.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을 얻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 또 다른 교주 헛된 것을 따라간단 말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은 주 예수님과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봐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총명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의 총명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생명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육은 살아있어요. 육을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소마라고도 말해요. 헬라어로. 육만 있는 거 육.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육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을 퓨누마라 그래요.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참 생명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또
예, 요한일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육은 있으나 몸은 살아 있으나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거기도 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요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예요. 따라하세요. 살 길은 예수다. 예, 내가 살 길, 내 영이 살 길은 예수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새로운 살 길. 우리 죄인들이, 우리 영혼들이 살 길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 죄 없으신 분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의 주를 죽여요. 우리는 생명의 주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육만 살아있는 사람, 영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못 얻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네, 회개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했어요. 살인한 사람을 살려주고 불의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악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은 이렇게 생명의 주를 죽이고 의로운 사람은 죽이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의로운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했어요. 이러한 화인 맞은 사람들, 화인 맞은 양심, 어떻게 그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 때문에 죽으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 믿으세요?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단 하나의 방법을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보혈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우리의 양심이 화이 맞았어요.
죽은 행실을 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전까지는요, 화에 맞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거든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를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의로우시고 짐승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탁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충분히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화이 맞은 양심이, 우리의 더러운 행실이, 죽었던 행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져요, 안 져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마치 눈에 발견되지 않는 먼지, 지금도 눈에 발견되지 않죠. 그런데 빛을 비춰보면 먼지가 많아요. 손으로 이렇게 한번 쓸어보면 손에 먼지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별로 잘못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양심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몰아내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의 뜻은 몰아내고 내 생각, 내 소욕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에요? 수없이 많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많아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많아요? 예, 저도 그래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지만 내 속에 이 속사람이 자꾸 내 소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끌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더러운 옷을 벗어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옷에 더러운 거 묻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입고 다니시나요? 옷에서 냄새가 엄청 나요. 그냥 입고 다니시나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빨아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은
벗어버리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내 곁에 안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따라하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씻는 거예요. 내 양심을 씻는 거.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내 양심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당장 회개하자. 그래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침체되고 복잡하고 혼란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못 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나의 이 복잡한 마음을, 나의 더러운 마음을, 육신의 소욕으로 끌려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너희들 알라.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는 그의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죄가 없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생명으로 넘치는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